오늘은 정의와 사랑, 겸손의 길을 걷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미가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나 교훈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배경을 잠깐 보면은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락한 시대에 어찌 보면 풍요 속에서 이 죄가 열매 맺어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선지자예요. 당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땅을 다 강탈했습니다.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요. 상인들은 저울을 속였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말하지만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따졌어요. 백성들은 제사와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았죠. 종교는 풍성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외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의 말씀은 법정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재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에게 뭘 했지?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지.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줬지. 내가 너희들 저주에서부터 지켜줬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고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럼 뭐 드리면 돼요? 번제 드릴까요? 천천의 양을 드릴까요? 어떻게 맏아들 드릴까요? 약간 사춘기 아이 같은 느낌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이런 거 해줬지? 그랬더니 맞아요 해야 되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나 삶이 불의하고 사랑이 없고 교만했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삶의 정의를 원하시고 헌물보다는 사랑을 원하시고 종교적 행위보다는 겸손한 동행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함은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 불의했기 때문이에요.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그 제사로는 가려지지 않는 어떤 삶의 불의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걸 가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겉으로 볼 때 예배 열심히 드리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는 다 해놓고 열심히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정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사실 이 정의의 마음이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뭐 드라마, 뭐 뉴스 이런 걸 보면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와,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어? 벌 받아야 돼. 심지어는 저런 놈은 죽어야 돼.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되게 고상하시고 믿음이 좋으신 것처럼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르지? 저런 나쁜 놈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성경에 한 명 있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뺏었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으니까 정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죽일 놈, 이런 나쁜 놈,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딨어?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성경에서 기록했으니까 마땅히 죽을 자라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실제로 말하면 어때요? 이런 죽일 놈이야.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린 양의 4배를 갚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은 죽어야 돼. 막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던 나단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깜짝 놀랐겠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 안에 죄가 있었는데 감추어진 죄가 드러난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었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범했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2가지 태도를 보여요. 뭐 할까요? 화를 내거나 자기를 보호하는 어떠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뭘 해요?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회개해요. 저와 여러분 이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막 그거가 아니라고 화를 내거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일로, 회개한 일로 다윗이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에 대한 결과는 있어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마음들이 있어요. 정의의 마음이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옷 뒤에다가 Jesus loves you라고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어떤 무식한 애가 지저스를 재수 씨를 읽은 거예요. 그럼 저한테 야, 너는 임마 재수 씨를 사랑해? 그래서 이런 세상의 무식한 놈.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는 얘기야.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막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불의한 어떤 정의를 일으키는 마음들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정의가 막 다른 사람한테 불같이 임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누가 그렇게 하래? 막 분노를 쏟아내죠. 근데 정작 그 사람이 나라는 걸 들었을 때는 적용을 안 하거나 약하게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 정의를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정직하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정의를 내세워야 할 때에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의를 앞세워서 상황을 보지 않고 너무 용감하게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때도 있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정의, 이 진리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용기 있게 행동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실 불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불의함을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정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2번째예요. 그 정의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의만 강조하면 뭐가 되냐면 사람이 되게 딱딱해요. 무조건 옳고 그름만,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건 맞아, 이건 틀렸어,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맞는 말이긴 한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빠요. 때로는 그게 나를 위해 조언을 해주는 거라 해도 그냥 기분이 좀 상해요. 너무 기준, 원칙대로만 하니까. 자, 그러면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없어요.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사랑에 의해서 모든 걸 얘기하니까 어떤 때는 이게 맞고 어떤 때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죠. 부모님이 기분 좋을 땐 허락해주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전에는 하라 그랬는데 왜 지금 하지 말라 그러지? 정의만 강조하면 안 되고 사랑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정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의는 행동이고 사랑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이웃일까요?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다 빼앗고 막 이 사람을 막 죽을 때까지 후들겨 패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리더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타나는데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가 버려요.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막 부어줍니다. 그리고 막 싸매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치료해 주는데 자기 돈을 써요. 근데 자기가 여행의 길을 맞춰야 되거든요.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야 되거든요.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제가 다녀와서 그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너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의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먼저 질문했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저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 우리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율법 학자의 질문은 정의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분류하고 선을 긋고 규정을 따지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누구의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랑을 베푸실 건가를 묻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마리아인은 자기 일정, 그리고 자기 비용, 자기 시간, 자기의 감정을 들여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끝까지 돌봤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랑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 나오진 않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인데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도 나 같은 사람이 못하라 도와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친절히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로 결심한 거죠. 기준이 있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간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 질문하셨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끝내 자기 입에서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급이고 레위인급인데 자기와 같은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안에도 뭔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끝까지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너 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냐?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너는 왜 어떤 부류, 어떤 규정, 왜 이런 것만 따지냐? 아마 저는 막 혼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혼내질 않으시죠.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뭘까요? 너의 기준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너의 마음이 틀렸어. 기준은 맞는데 마음에 사랑이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망하시기보다는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교사에게 기준은 있지만 마음의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에 시선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에게 옳은 말을 할 때 정말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그것이 신앙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말할 때 사랑의 시선을 잃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정의와 인애가 실천이라면 겸손은 삶의 깊이를 말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미덕은 잘해도 잘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하는데 너 뭐 잘해 이러면 저 진짜 잘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만한 인간.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좀 부족합니다. 잘 못합니다. 근데 일을 잘해내면 인정받는. 우리 모습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잘하시지 않아요? 저 못해요. 그런 게 좀 우리의 생활에 젖어 있죠. 자, 그런데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게 겸손한 태도,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함께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이자 복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등장해요. 거기 보니까 자녀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 이런 족보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에 아름다운 내용이 하나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성경에 보면 그의 업적, 뭐가 그가 세워놓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2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이 앞에 간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장례가 많이 난 건 일주일 안에서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었긴 했지만 하루에 부고 문자가 이렇게 많이 나간 건 제가 볼 때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어요. 가슴이 아프고 좀 힘겨운 시간들을 아마 유가족분들은 보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건 두려운 거예요. 헤어짐이라는 건 두려운 거죠. 내가 죽는 것도 두렵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는 것도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인물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에녹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에녹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셨던 거예요. 서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삼성 회장 앞에 가서 제가 돈이 100만 원 있으면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업적,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개발한 거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수십억을 벌었다, 수백억을 벌었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해도 하나님한테는 정말 작은 돈이죠.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이뤄내도요, 우리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삶의 굉장한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저는 백부장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백부장이 와요. 온 이유는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감동을 받아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인은 당시에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이 망가지면 고쳐 쓰거나 고치지 못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인이. 근데 그 사람의 병에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다? 그것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누구를 시키지도 않고 예수님이 여기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야, 이분 진짜 겸손하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8절 9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근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겸손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로마의 높은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춰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자격을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에 의존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모습 속에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보다 더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죠.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그냥 저절로 겸손해지면 내가 말 안 해도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높여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 겸손함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겸손함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셨으나 자기를 비우셨고 낮아지셨고 종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겸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닮아가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백부장과 예수님처럼 또 겸손하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동행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어떤 회사에서 매년 한 번씩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육하는 걸 잘 들어보면 특별하게 성공하고 뭔가 자기의 삶을 이루고 자기 개발이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업들이 수많은 돈을 쓴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걸 놓쳐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본이 뭘까요?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정의, 사랑, 겸손이에요.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필수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것들. 이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전도가 되는 것이죠. 전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 닮은 거잖아요. 예배당을 나서서 우리의 삶에서 정의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겸손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힘드셔도 걸어가야 됩니다. 도전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마다 목사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 뭐예요? 밥 먹고 자리 깨끗하게 치우라 그랬다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면 맨날 정리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기억이 나셔서 여러분 정말 예수 향기 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덕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의를 지키고 사랑을 나타내고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정의와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많은 것이 무너졌던 그 시대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예수 향기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저희가 아까 이런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음을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저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오늘 저희에게 정의와 사랑과 겸손의 모습을 덧입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 기도하며 응답받고 예수 향기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 안에 불의를 발견했을 때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백부장처럼 작은 것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더 겸손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